는요, 이 사도행전 5장 본문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했는데 다 헌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정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일 텐데 오늘 이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본문은요, 그냥 헌금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그 제자반 중에 동탄 제자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동탄을 9시에 동탄에서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작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비게이션을 쭉 가는데 내비게이션에 보니까 900m 남았어요. 목적지까지. 그러니까 한 1분 남짓 남은 거예요. 쭉 가다가 700m 지점에서 한 우회전하면 바로 이제 목적지인 거예요. 근데 거기 길이 어떻게 돼 있냐면 가다가 제가 우회전해야 되는 곳 한 200m 전에 우회전하는 길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고속도로 진입로거든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제가 가는 길에서 먼저 우회전길에서 우회전을 하면 고속도로 타는 거고 조금 더 가서 우회전하면 이제 목적지예요. 그 이제 1분 남은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에 충실하게 따라가다가 우회전하라고 해서 우회전을 했는데 고속도로를 탄 거죠. 그래서 갑자기 1분 남은 목적지가 40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40분을 쭉 돌아서 갔는데, 자, 도로를 가다가 고속도로로 진입하자마자 를 생각해 보면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 진입했다는 요 사실 외에 이 거리상으로는 사실 별반 차이가 없죠. 바로 여기서 여기거든요. 그런데 요 차이는 사실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뭐의 차이입니까? 진행 방향의 차이인 거죠. 진행 방향. 요 초입에서는 거리상으로는 사실 별반 차이 없지만 진행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 이것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 조정한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그 삶의 방식들,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안전을 추구하는 삶이 너무 당연했고 열심히 일해서 조금 더 많은 소유를 늘리고 안전장치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열심히 일해야 했고 나의 만족과 즐거움 그리고 내 자녀들의 안전과 성공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었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해진 삶이죠.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삶의 방향이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까지 당연시 여겨왔던 삶의 방향이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내적 갈등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에서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본성이 반응하는 삶의 방식과 말씀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요. 이걸 믿음의 갈등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내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힘들어지죠.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기 시작하면 불편해지고 힘들어요. 이 과정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것은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고 딱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이것이 깨달아질 수는 있지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일상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이 자본주의적, 이 돈이 주인이 되는 이 세상에서 익숙해진 삶의 질서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지속적인 믿음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 지속적인 믿음의 갈등 속에서 이 현실의 불편함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면서 조금씩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조정이에요. 이렇게 조정이 되면 새로운 방향성을 향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하나씩 따르게 되죠. 이걸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그래서 순종은요, 은혜 받고 하는 어떤 결단으로 한두 번의 행위하고 뭐 헌금 이만큼 내가 많이 하고 헌신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런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지속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지속적인 삶의 방식. 그러니까 순종이란 삶의 조정을 전제하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순종은 결국 한두 번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행위가 순종이 될 때는 우리의 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의 방향성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까지 삶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삶의 상태에서 은혜 받고 한두 번의 행위를 엄밀하게 말하면 순종이라고 말하진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 삶의 조정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은요, 많은 시간 필요로 합니다. 이게 몇 개월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고 몇십 년일 수도 있어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그 시간이 흐름 속에서 조정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바꿔 말하면 조정되지 않는 삶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세상은요 자신들의 힘을 키우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 바벨탑,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쌓았던 그 바벨탑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작은 점보다도 더 작은 허무함 그 자체였잖아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란 바벨탑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데 우리의 삶을 허비할 수 없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조정되는 거죠.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이 불안해 보이고 위태위태해 보이죠. 바보 같아 보이는 거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우리를 보면. 그런데 그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말도 없고 뭐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 보이는 삶을 그저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위태위태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허무한 작은 점이라는 사실은 믿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내 삶을 허비할 수는 없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바벨탑의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믿음의 갈등을 끊임없이 경험하다가 조금씩 삶이 조정되어져 갈 때 불안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위태위태함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조정된다는 것은 불안과 힘겨움을 끌어안고 눈물 나고 아픈 삶을 사는 거죠. 하지만 갈수록 더 분명한, 가장 평안하고도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4장 31절을 가서 볼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교회로 왔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결정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렇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들은 성령에 충만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은 이제 방금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마라라는 경고를 하고 풀려난 거예요. 앞으로는 이 정도 경고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이들이 살아왔던 삶의 가치에 비추어 보면 조금은 더 안전한 때를 기다리고, 조금 더 평안한 때를 기다리고, 조금 더 우리가 그래도 교회가 숨고르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으면 다 무너질 테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힘을 가지고 지킵시다, 뭐 이러면서 잠잠해야 될 때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들이 뭘 했냐면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겠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결정이 어디에 있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을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게 기도지요. 이게 기도를 한다는 건요, 기도를 한 후에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일지 충분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게 기도인 거죠. 기도의 시간을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다 라는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기도를 하고 나서 그래서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결정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기도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중보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실지를 헤아리면서 내가 그 사랑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중보 기도죠.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 이게 중보 기도죠. 이게 기도죠. 지금 이 본문의 성도들은요, 정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지,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일지를 헤아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른 방식의 선택을 합니다. 이들의 선택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했더니 갑자기 은혜가 빵 주어져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두렵지 않고 그냥 한 방에 해결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엄청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안전에 맞춰서 충분히 왜곡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잠잠해야 될 때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맞추어서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금 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을 거예요. 불안을 끌어안고, 불안을 해결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불안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죠. 이 경고로 끝나지 않을 핍박의 위험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상황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선명하게 헤아리려고 했던 거죠. 이게 조정된 삶인 거죠. 이게 삶의 조정이에요. 조정. 그렇게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을 거예요. 이게 뭐 6개월이 지났을지 1년이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 시간 동안 성도들은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뭐 이것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겠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내 안전과 욕망을 채우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 주변을 돌아보는 삶의 방식을 살았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렇게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이들은 분명히 핍박받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잡혔을 것이고, 누군가는 고문당했을 것이고, 눈물과 아픔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32절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그 시간을 지내는 가운데 이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서 익숙해진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더더욱 믿음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진 삶으로 자신의 삶의 방식들을 맞추어요. 그게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는 삶이죠. 자, 33절에서 35절이에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자기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는 삶을 보여준 다음에 이 삶을 부연 설명하는데 뭘로 부연 설명을 하냐면 예수의 부활로 부연 설명을 해요. 자,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질서들이 있어요.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질서인 거죠. 그런데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안전이 기준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부활이잖아요. 몸의 질서에서 안전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도 충분히 영광스러울 수 있겠구나 라고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고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자리였었죠.
자리였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될 수 있다고 보여준 사건이 부활이잖아요. 이게 몸의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질서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가장 부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해진 몸의 질서와 부활을 경험한 몸의 질서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름의 구체적인 형태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교회는요, 지금 수천 명이 모여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뭐 5천 명도 변화됐고 3천 명도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부자들도 있었고 고위층들도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가난한 취약계층이었을 거예요. 이들은 함께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의 가치를 쫓으려고 했겠죠. 그 구체적인 모습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였어요. 그 결과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위축되지 않으며 생존의 위협을 당하지 않는 삶, 부자들이 어깨에 힘주고 교회에서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 삶인 거죠. 자, 이 시대는요, 오늘날하고는 좀 달라요. 이 시대는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미덕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은요, 신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 건강, 권력, 이런 것들, 이렇게 세상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신의 축복이라고 여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신은 세상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자신들만의 세상에 살면서 신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는 건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저주에 참여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구제하고 뭐 배려하고 나누어주고 이런 게 덕이 아니라 수치스러웠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부자들이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 여기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을 텐데,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 믿음이 이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 분명한데, 신의 저주에 참여하는 일이 분명한데 사실은 이것이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삶의 방향이 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그 사도행전 2장에도 비슷한 내용 나올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뭐 이렇게 뭐 대출까지 다 싹싹 끌어 모아가지고 교회에 뭐 헌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종종 보겠지만 이 성도들은요, 여전히 자기 집이 있었고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만찬을 즐길 정도로 사적 재산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단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재산을 다 드렸다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 재산에 대해서, 돈에 대한 생각과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된 재산을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적 재산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속적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볼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 헌금 많이 냈다가 아니라 이들은 이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에게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헌금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 교회는요,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믿음으로 삶을 조정해가는 공동체예요. 믿음으로 삶을 조정해가는 공동체. 성도들의 조정된 삶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증거인 거예요. 조정된 삶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증거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지킬 것이고 교회를 지켜줄 거예요. 이 연결고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교회는요, 믿음으로 삶을 조정해가는 공동체고요, 성도들의 조정된 삶, 일상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조정된 삶이 예수님 부활의 증거이고요, 하나님은 이 증거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이 돈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서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고, 건축해서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규모로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의 삶을 조정하는 공동체이고, 조종된 성도들의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종된 성도들의 삶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조정된 삶이 부활의 증거인 것이고, 그 증거를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성도들은요, 돈의 힘을 빌려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돈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의 안전을 추구하지 않아요. 조정된 삶은 돈의 힘으로 교회가 지켜지고 돈의 힘으로 내 삶이 지켜진다고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조정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돈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돕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세상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삶의 방식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믿음의 갈등을 경험했을 것이며 말씀으로 얼마나 몸부림쳤을 것인지 상상이 되시지요. 이렇게 교회는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어느 때보다도 신학이 발전했고 문명도 발전했고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세상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누가 봐도 와 할 정도의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교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원형으로 꼽히는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 때문 아닙니까? 헌금 많이 내서가 아니고 조정된 삶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방식이 성도들의 헌금이나 교회의 규모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조정된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믿음으로 조정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우리가 바나바와 아나니아 이야기를 좀 이해할 준비가 좀 된 것 같아요. 자, 36절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초대교회에서는요, 누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헌금의 액수나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헌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독 여기서만 꼭 사람의 이름을 밭을 팔아서 요셉이 헌금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 요셉이 바나바가 이렇게 정말 믿음 좋아서 밭을 팔아서 헌금했다라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바로 뒤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보라고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요 밭을 팔아 공동체에 내어주었고 공동체는 이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별명이 바나바였다, 위로의 아들이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요셉이 밭을 팔아 헌금했다의 핵심이 아니라 요셉은 바나바였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결국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요셉이 헌금을 많이 냈다는 의미가 아니고 요셉은 자신이 가진 것들로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그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 주는 삶이 이 당시에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모욕적인 일이고 신의 저주에 참여하는 일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기꺼이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헌금이 아니라 바나바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조정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에 반해서 바로 뒤에 나오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5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아나니아가 교회에 헌금하려고 이제 밭을 팔았어요. 뭐 1억에 팔았다면 한 5천만 원은 자기가 갖고 5천만 원 이제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밭 땅값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뭐 요 사건이에요. 혹시나 이런 본문을 보면서 바나바는 전부를 드렸는데 아나니아는 일부만 드려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은요 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자, 아나니아의 밭은 아나니아의 소유예요. 밭을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돼요. 팔아서 전부를 자기가 가져도 되고 전부를 드려도 되고 일부를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것으로 믿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나니아가 헌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헌금을 했다고 해서 교회가 더 좋아진다거나 이러지도 않을 거예요. 교회 자체는 돈으로 지켜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서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명예도 얻고 싶었고 자신의 실속도 챙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밭을 판 돈을 내면서 이 돈이면 충분히 교회의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이 정도면 내 믿음이 증명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내가 10,000원 헌금을 하면서 1,000원 헌금을 하면서 야, 이 정도면 내 믿음이 증명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한 1억 정도 헌금을 하고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무시했어요. 1억 가지고 한 100억 정도 헌금을 하고 내가 교회 100억을 헌금하고 이 정도면 교회에 충분하게 유익이 될 것이고 이 정도면 내 믿음이 증명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큰 돈이었을 거예요. 밭을 판 돈은 일부라도.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이 정도 금액이면 교회에 충분하게 유익할 것이고 이 정도 금액을 헌금할 수 있다면 내 믿음도 얼마든지 증명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이 아나니아의 모습은 이제까지 이 세상에서 익숙하게 살아왔던 모습 아닙니까? 돈으로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돈으로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돈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살 수 있다고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세상의 힘, 세상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세상을 살아내라고 교회를 허락하셨고 성도들을 허락하셨는데 이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 이 돈을 빌려서 교회를 지키겠다는 생각, 이 돈의 힘으로 교회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세상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생각이 아나니아의 모습이죠. 만일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받아들여졌다면 이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의 모습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헌금하느냐의 경쟁이 일어났겠죠. 얼마나 많이 헌금하느냐로 이 믿음을 증명해내고자 하는 경쟁이 일어났겠죠.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의 직분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자리 잡았겠죠. 그러다 보면 헌금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렸겠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 더 힘이 있고 더 말발이 세지고 더 영향력 끼쳐지고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되도 않는 교회의 모습들이 만들어졌겠죠. 믿음의 갈등을 겪지 않아도 믿음으로 삶이 조정되지 않아도 충분히 믿음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기독교는 삶의 조정과 상관없이도 내 일상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과 상관없이도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조잡한 종교가 되어버렸겠죠. 그런 천박한 종교가 되어버렸겠죠. 아나니아를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아나니아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조금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교회로 오거든요. 7절 8절이에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자, 아나니아 옆에 삽비라예요. 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죠. 자기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기들은 나름 뭐 이것으로 충분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고,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는.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조차 전혀 모를 수 있죠. 하지만 교회는 이런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요. 자, 바나바와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 보이십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높이려는 삶의 방향과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이를 위로해 주려는 삶의 방향, 내가 목적이 되는 삶과 예수를 따르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 나의 즐거움과 쾌락과 안정과 성공이 기준이 되는 삶과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그래서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준이지만 그런 내가 한두 번씩 예배를 드리고 한두 번씩 순종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마치 내 믿음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교회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뿌리 내렸고 그렇게 세워졌고 그렇게 지켜져 왔던 거예요. 그 일제 강점기 때요, 조선 총독부가 교회를 관리했어요. 조선 총독부가. 그래서 목사들에게 월급을 줬어요. 조선 총독부가. 그리고 교회에 재정 지원도 해줬어요. 그 교회를 잘 지켰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일본 군인들이 뒤에 이렇게 쫙 서 있습니다. 그럼 목사가 그 예배에서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황에게 경의를 표하고 일본의 전쟁과 승리에 대해서 찬양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바로 일본 군인들이 움직이는 거죠. 자, 뭐 이런 시대였어요. 조선 총독부 일제 강점기 때. 이때 몇몇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그 질서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도움을 받지 맙시다. 목사들도 조선 총독부가 주는 그런 월급을 받지 말고 교회에 주는 어떤 재정 지원도 일체 다 받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성경의 이야기를 들읍시다 해서 모인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생활을 우리가 책임집시다.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책임집시다. 이 교회 운영을 우리가 책임집시다 하면서 성도들이 11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1조와 헌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낸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의 생활, 가난한 성도들의 구제, 그리고 교회 운영을 했어요. 목사로부터, 설교자로부터 일본의 감시에서 벗어난 성경을 듣고 싶어서, 복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자,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종교 정책을 따르지 않고자 자발적으로 11조를 내며 교회를 지켰던 성도들과 목사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잡히고 고문당하고 온갖 핍박을 받았죠. 안전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성도들이 11조를 교회를 지켰을 때 그 돈으로 지킨 겁니까? 아니죠. 그건 돈이 아니에요. 그 일제강점기 때 최소한의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이 돈으로 이들은 교회를 지켰고,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을 지켰고 복음을 지킨 거죠. 이건 믿음으로 지킨 거예요. 세상의 힘의 질서에 모두가 따를 때, 심지어 수많은 목사들조차 일제의 권력에 따를 때에, 그래서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 의례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목사들이 신사에 가서 절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를 믿는, 부활을 믿는 그 성도들은 세상 권력의 교회를 맡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최소한의 안전의 장치였던 이 돈을 11조로 내었고 헌금을 내었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지켰던 거죠. 그로 인해 삶이 얼마나 피곤해질지 충분하게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상의 삶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건 돈이 아니라 조정된 삶의 선택인 거죠. 삶의 고백인 거죠. 조정된 삶의 이 모습인 거죠. 이와 비슷한 일들이 독일 2차 대전 나치 하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치 히틀러가 교회 목사들에게 월급을 줬어요. 교회를 다 지켜줬어요. 그런데 그때 복음을 지키겠다고, 우리의 교회는 히틀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는 거라고
그들과 독일 정부의 그 모든 지원으로부터 다 끊어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이제 고백교회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본 회퍼 목사님이 그 고백교회의 리더로 있었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일제 강점기 때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세상 권력 앞에 굴복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비록 일본이 지켜줬기 때문에 교회 외형은 남아 있었고, 성도들 모여 있었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예배는 드리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교회는 무너진 거죠. 11조를 내면서 지켰던 교회들은 비록 외형은 핍박 속에 무너졌지만 그들의 교회는 살아났죠. 그들의 믿음이 해방 이후 한국 교회를 살게 했던 힘 아닙니까? 헌금은요, 단지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의 삶을 지키는 힘이 돈이 아니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지금 이 바나바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 돈을 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들을 지키는 힘은 돈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 변화된 삶의 방식에 대한 고백이 이들에게는 헌금으로 드러난 거예요. 11조와 헌금은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힘에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고백인 거예요.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돈의 힘이 내 삶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내고 끝이 아닌 거예요. 헌금을 내고 끝이 아닌 거예요. 돈이 내 삶을 결정짓지 못하도록 내 일상을 살아내려는 삶의 조정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게 11조를 내는 거고, 그게 헌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은 예배인 거예요. 내 삶의 조정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내고 나서 일상의 삶에서 더 갈등을 경험하고 더 불안해질 수 있고 더 위태위태해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돈이 내 삶을 결정짓지 못하도록 하는 삶을 살려니 11조를 내는 삶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11조 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투자금 정도로 생각한다는 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교회 목회자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정말 일상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시면서 땀 흘리면서 밤잠 못 주무시면서 살아가시면서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는 거잖아요. 이 신앙 고백으로 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돈 자체에 집중을 해버리면 헌금 많이 낸 사람 칭찬하게 되고, 헌금 많이 낸 사람 직분 주면 그건 예수께서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돈이 지키는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용납하는 꼴이 되는 거죠.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설교되어져야 되고, 성도들은요, 복음으로 인해 돈이 결정짓지 못하는 그 삶의 갈등과 조정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헌금은, 그 돈은 믿음의 방식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데,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는데,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화려함을 드러내고 교회의 힘을 드러내고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세상에서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조정된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나에게 허락된 돈으로 어떻게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조정된 삶의 방식인 거예요. 돈으로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증거이고, 그 증거를 사용하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어쩌면 돈으로 교회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모르게 돈의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죠 라고 생각하지만, 내 삶의 방식은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어떤 무의식적 삶의 습성으로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돈으로 교회를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적어도 돈이 있어야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닐까요?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회의 가장 큰 힘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믿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교회 돈이 없어도 되나? 돈이 없어 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돈 자체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정말 99.9999% 믿지만,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돈 없어 봐라, 예수평화교회가 유지가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99.999% 없을 거라고 제가 믿지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돈이 중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한번 볼까? 마치 사단이 예수님한테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너희 발을 붙들 거잖아. 그렇게 증명해 보면 되잖아. 야, 돈 없어 봐봐,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 운영하시는지 보자. 이런 게 시험하는 거잖아요. 돈 자체가 여전히 우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의 근거에는 돈 없으면 교회도 없을 것이고, 돈 없으면 목사도 못 살 거야, 저 여목사도 못 살 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 전제가 우리에게 깔려 있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전제가 되어 있고, 이 전제가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전제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교회의 외형은 갖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 교회들처럼 사실상 무너지는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조정되지 않은 채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용인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헌금은 돈이 아니라 예배인 거예요. 교회의 돈은 돈이 아니라 예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조정된 삶의 이야기, 그게 돈이에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헌금의 의미를 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부족한 게 많죠. 얼마 전에도 우리 둘째 아이가 아주 당당하게 와서 아빠, 역시 나는 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영어 또 빵 좀 맞았어. 이게 불과 몇 주 전에 이야기. 빵 좀 맞은 게 자랑이었어요. 자, 어쨌든 너무 당당하게.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걸 좀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용돈을 받으면 10에 11조를 떼요. 10,000원을 받으면 1,000원을 11조로 떼고, 또 10에 1조 1,000원을 이제 선교헌금으로 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10에 2조를 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000원 받으면, 이 만 단위면은 1,000원 1,000원 떼니까 애들이 그렇게 막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이제 설처럼 이렇게 10만 단위가 넘어가 버리면 애들이 이제 억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11조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동의하겠다고. 11조까지는 뭐 10만 원 받으면 10,000원 11조 내는 거 괜찮다. 근데 왜 꼭 선교 헌금까지 내야 되냐고 이렇게 막 항변을 하기도 해요. 그럼 이제 아이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죠. 잠을 안 재우고 이제 이야기를 아주 편안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눠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인간이 자기의 노력만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돈을 벌면 우리는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노력도 포함되지만 나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이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의 역할들이 없었다면 이 돈은, 지금 이 돈은 나에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누구는 많이 갖게 되고 누구는 적게 갖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이 노력의 차이도 분명하게 있겠지만 그들이 가진 삶의 조건의 차이에서도 얼마든지 기인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순수한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서 주는 용돈과 학비를 받고 아르바이트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러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어학연수도 다녀오면서 많은 스펙트를 쌓으면서 청년의 시절을 보내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했고, 어학연수 한 번도 못 가보고 영어 공부도 제대로 못 해보고 제대로 스펙도 쌓아보질 못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갖게 되는 스펙의 차이를 가지고 개인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노력해서 얻은 거고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못 얻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의 것이 순수하게 나만의 것이 아니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나만의 것이 아니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조건들 또한 나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진 조건들, 나에게 허락된 돈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우리 부모님의 어떤 가정 상황, 또 누구 어떤 사람도, 그 아이도 자기가 선택할 수 없었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이,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그 아이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사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은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사회적 환원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조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 결과물들을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의 방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나의 조건을 사용한다면, 그래서 결국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안전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일 뿐인 거죠. 모든 삶의 조건들이 순수하게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모든 노력의 결과가 마치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방식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실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사교육비를 한 달에 2천만 원씩 때려 박으면서 수능 공부를 하고, 어떤 아이들은 37만 원짜리 종합반 학원도 단일동 말동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얻은 결과를 개인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다른 삶의 방향으로 조정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11조를 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선교헌금을 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의견을 모읍니다. 저희 가정의 11조는 교회로 내지만 우리 아이들이 용돈으로 모은 11조를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걸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 이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사용할지, 미혼모 가정에게 사용할지,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돈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 헌금해야 돼, 너 돈 내야 돼, 헌금해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죠, 이런 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조정해 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주는지,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기대하면서 헌금을 가르치는 거예요. 삶을 조정해 주는 시간인 거죠. 믿음이 만들어가는 이 삶의 조정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나바와 아나니아를 비교해 보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나에게 익숙해진 이 삶의 방식 속에서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고 폐부를 찔러 왔을 때 이 믿음은 어떻게 내 삶의 믿음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조정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예수평화 교회는 어떻게 믿음으로 조정된 방식으로 교회의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여러분들 질문 던져보셔야 됩니다. 삶의 조정이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들 진지하게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조정된 삶, 그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